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족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왜 실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왜 실족을 할까요? 왜 우리들이 교회 생활과 왜 우리들의 사회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가 힘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실족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약하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외에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그 배교하고 실족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빛을 비추어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서 올바르게 함부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빛을 잃은 등대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성도들의 삶이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크리스찬들 또 배교하는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실족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족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었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또 교회가 너무 탐욕적이다. 또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회는 곧 무엇을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 자신이 지금 세속화되었고 내가 탐욕적이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실족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가 현대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눌려 살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죄에 어떻게 합니까? 눌려서 고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이고 타락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곧 그런 세속적이고 타락되어지고 그런 향기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더 나아가 가정 예배,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육신의 일이 충만하고
그들의 삶에는 죄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왜 성도들이 실족하는가 라는 문제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동시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삶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정욕에 묻혀서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신실하고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다른 음성,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 낯선 자의 음성,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실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평안한 시절에 다른 음성이 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을 따라갔을 때 하와는 실족했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동시에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도 이것 좀 한번 먹어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먹지 말라는 음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음성? 다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와와 같이 다른 음성, 세상의 영을 사람에게 들려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음성과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른 음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경을 전하는 교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다른 음성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교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다른 음성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동성애가 죄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강단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는 음성을 다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실족되고 타락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음성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미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목사는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미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들이 들려지고 있고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족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배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음성, 다른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음성을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 분별력 있는 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털로 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삭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맛있는 것을 해왔으니 잡수시고 나를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내가 손을 만졌는데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속이려고 그래도 형의 숭례를 내도 어떡합니까? 이삭은 그 음성에 속지 않았습니다.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의 음성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혹 양이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락한, 실족한, 배교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고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나 둘 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의 메시지나 내게 불편한 메시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 음성을 어떡합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희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구나. 나도 너희들이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내 마음의 자세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유익이 됐고 축복이 됐고 내 인생에 효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믿음의 선배인 너희들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회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위로함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책망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세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에너지고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실족하고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러갔다. 이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백슬라이딩 됐다. 뒤로 슬라이딩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클, 슬라이드를 통해서 공을 뺏으려고 하듯이 미끄러지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 좀 더 재미있는 용어를 쓰면 뒤로 자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다? 미끄러졌다, 타락했다, 실족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진 것을 실족하고 타락했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타락한 결과, 백슬라이딩, 미끄러진 결과, 뒤로 물러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즉 실족하는 사람, 미끄러진 사람, 타락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미끄러진 상태로 악한 영, 세상의 영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그들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미끄러져서 타락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비참한 70년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지는 것은 백슬라이딩 되는 건데 그렇게 미끄러져서 다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다시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질다 할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성도를 다시 그 가정을 다시 그 교회를 다시 그 나라와 민족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악의 속임수, 세상의 영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믿음이 실족했던 내 인생의 흔적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내 삶이 실족했던 모습들을 뒤로 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맞아, 그때 그랬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슬라이딩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고 미끄러진다, 타락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뻐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기뻐하고 그들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잠시 견디고 잠시 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슬라이드 넘어진다는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쁨도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뒤에 어떤 설교를 했어요? 11조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돈만 밝혀? 왜 목사님은 돈만 설교해요?
11조는 그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으로 마음이 실족되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 11조라는 말씀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감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직접 불쾌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됐다. 그래서 돌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실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박과 같은 마음의 단점은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붙들어요. 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가끔 큰 태풍들이 여기 조지아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길에 확 넘어졌어요. 아무도 그 길을 못 지나가요. 다 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출근길이 다 엉켜버립니다. 왜 그 나무가 쓰러졌을까요?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해서. 그럼 왜 조지아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않고 뿌리를 얕게 내립니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조지아주는 비가 자주 온대. 자주 오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안 내려도 자기들이 먹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 스스로 그것을 알고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큰 태풍이 오면은 그 나무가 뿌리를 깊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들어요? 내게 또 엄마 잔소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들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자기의 마음에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들은 그런 모습을 평소에는 모르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민족적인 이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교회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입니다만은 슬픈 역사입니다만은 우리 장로 교단과 감리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전에 신사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모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반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거로 되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예배에 좋지 않은 습관을 하나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종을 땡 치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고개 숙여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반드시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 밖에 순경들이 지금 신사참배를 하나하나 지금 막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신사참배 안 하면 그 목사를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신사참배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보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묵도하면서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렇게 시작을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교회 안에 문화적으로 들어와서 일제 시대 때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이 되었음에도
그 뿌리의 잔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 숙여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예배 전에 있는 슬픈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성도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실족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고 내 생명을 끊어가도 나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라고 믿음을 외친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젊은 날에 그것도 비참하게 그들의 생명은 신앙을 지키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과 깊이 뿌리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내린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신앙이 믿음으로 굳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제자들의 삶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실족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버린다라는 것이 영어로 offend를 얘기해요. offend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지금 막 뒤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내 감정은 뒤틀어지지 않고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3년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생겨지면 내가 어떻게 하니까 오른편 왼편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딱 있었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실족거리가 된 거예요. 실족거리가 바로 뭡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기분 상했다. offend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누군가가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실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신실했는데 어느 날 저쪽에 가서 보니까 뭘 하더라? 담배를 피고 이상한 술집에 가서 술을 먹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였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내게 실족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내게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offend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족했다, 버린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나는 실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수탉이 2번을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족한 증거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지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자로 나갑니다. 근데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골프 치고 내가 여행 가고 내가 다른 것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 말씀이 실족거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거 지키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실족거리가 돼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좀 싫어지고 불쾌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 때문에 실족거리 넘어졌다면 그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해요? 목투의 밭으로 바뀌어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실족하지 아니했다. 즉 흔들리지 아니했다. 영어로는 슬라이드. 의지했다. 트러스트. 즉 내가 슬라이드 되지 타락하고 실족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타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난과 곤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트러스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페이스, 믿음이 믹스, 혼합 결합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실족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해요?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생활이 힘든 삶입니다. 이 힘든 이민 생활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기의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신분을 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 속임수를 당하여 잃어버린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감정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람을, 환경을, 돈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도 사람도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first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줍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왕에게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계획을 짜서 왕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하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 하면 제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렇게 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이 있어도 그들이 나를 와칭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끝입니다. 굶은 사자가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은 그 사람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우리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역사적인 증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앞서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입을 꽉 다물게 해가지고 합주기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못 열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과 역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옆에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용광로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전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용광로 불에 넣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넣었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도 옷도 그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광로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높였다. 높은 위치에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은 그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슬라이딩이 튀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이 믿음이 없을 때 타락하는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과 그의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으면 곧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 서로 교제되고 교차되는 것은 중간에 무엇이 있다?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더 사랑을 주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넘쳐서 성령의 어떤 충만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실족됩니다. 말씀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